자,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의미예요. 복음의 의미.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복음이란 이제 좋은 소식, 이런 복된 소식, 이 반가운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을 맞이했잖아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주신 이 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죽음 아래, 이렇게 저주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이 복음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이 해방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대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속박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러면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이제 먹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었고 사탄의 이 종이 되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이제 물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뱀을 이제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거기서 선포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멸망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거기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란 무엇이냐면 여자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사탄과 이렇게 그 적대감을 갖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마귀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려주신 이제 복음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는가요?
언제 준비하셨는가? 예. 이 복음의 그 준비를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지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것은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언제 준비되었냐면 이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예, 그때 준비가 미리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때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선포된 이 복음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복음은 미리 세상의 창건 이전에 준비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짓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복음을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만들어 주실 때에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연합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이제 깨트려질 수가 있는데 이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굳건한 연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죄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아셨고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을 미리 마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 그 일을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전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이제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지은 죄를 너 이제 없애버릴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없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뭐냐면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항상 죄값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사망으로 그 죄를 갚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게 했던 그 장본인 그 마귀를 제압하는 거예요. 마귀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제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된 처소가 있음을 거기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거기서 마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그 원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돼야 돼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제 해결책으로 복음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준비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개입을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셨다. 그래서 이제 잠언 8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특이한 말씀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를 이제 그 지혜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재치 있는 창안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 이 복음을 미리 세상의 창건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애시당초 그런 사람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왜 죄를 짓게 하게끔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렇게 마련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죄를 안 짓도록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로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을 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3장의 15절에 이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도 아니라 창세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서 이 그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죄인된 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죄값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그 일을 담당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각각 개인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함께 개입하신 이 작품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 복음, 각각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게 되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그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번 반복되냐면 6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6번.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영적인 복을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무엇을 두셨냐면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에요. 이 계획 속에는 무엇이냐면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이 여기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여기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에 두셨고, 그리고 죄들의 용서,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죄,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시고 이 장치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들어 놓으신 이 계획은요,
상황을 완전히 이렇게 그 역전시키는 그런 그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이 분리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고 마귀의 자녀로 되었던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이제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철저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마련된 그런 계획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계획을 이게 세우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동산에다가 이렇게 이 거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너무나도 슬픔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그때서야 이제 창세전에 준비했던 그 복음을 여기서 선포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씨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과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을 범죄케 한 이 사탄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을 미리 예고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자의 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들어와서는 마침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마귀의 이런 속박과 죄의 저주 아래로 빠져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죄와 죽음의 속박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사람들의 이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서 마귀를 멸망시킬 그 임무를 이제 부여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 기록대로 죄들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고요.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먼저 사람의 몸을 먼저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먼저 입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일반적인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출생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처녀에게서 출생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셨고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이 죄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그런 죽음을 이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게 되었고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를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마귀와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쫓아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는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가로가 4.5m, 세로가 4.5m예요. 두꺼운 10cm 그 두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죽으셨을 때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고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왕좌인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피가 흘려지게 되고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헌물이 된 거예요. 영원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흘러지는 그런 피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신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한 이 극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죄는 죽음의 심판을 가져오는 아주 흉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적용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이 복음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피예요. 그렇죠? 예,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처럼 제한 속죄가 아니에요. 제한 속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죄가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피가 이 적용되는 부분은 또 틀리다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의 죄값을 이렇게 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속죄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이 이제 발휘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발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발휘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제 해주시게 되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죠? 예,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서 피를 흘렸어요. 네, 피를 흘렸지만 이것을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시고 또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셔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계획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죄들로 인하여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된 이 복음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대뽀 사랑이에요. 진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로 작정하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 속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는 순간 우리 모든 인류는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회복의 길도 없고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을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창세전에 미리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복음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이 일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떨어진 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정죄받을 죄인이다, 멸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과거의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안겨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밖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바깥의 부분은요 멸망과 정죄와 영원한 저주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화평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구속 안에 거하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창세전에 이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적용할 교훈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과 연합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이 복음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과 연합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옛생활을 내가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no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합당치 않고 세상적인 것이고 이런 그 나를 유혹하는 일에 대해서는 no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의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과 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심과 연합.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죠. 예수님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이제 손님방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불의의 도구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제 의로운 도구로 우리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구로 이렇게 이런 도구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연합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복음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닮아가기 위해서는 찰싹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닮아가고 부모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닮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함께 있으면 닮는 거예요. 먹는 취향이 닮아지고 보는 게 같아지고 모든 것이 같은 쪽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렇죠? 모셔드리지만 이제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이 내가 닮아야지 하는 이런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받은 이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내가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흘려보내라는 거. 이걸 흘려보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 영원한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유일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가 있고요.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이런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요. 내가 만났던 이 복음,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대부분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그 용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믿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내가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어느 순간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창세전에 준비된 것이다. 창세전에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창세전에 마련을 해주셨고, 그것이 죄를 짓자마자 그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그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이 완벽한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복음의 네 번째 시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